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인간의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재정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서 자신의 참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정체를 모르면 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에 있는 지정의로 말씀을 재정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대적하면서 당당하게 그분을 뵙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끝없이 그의 사망의 권세에 매이고 거짓 아비에게 붙들려서 지금까지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그들의 정체를 온전히 알아서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고 그 고소를 당한 인간이 괴로움을 받을 때 또 마귀가 인간과 인간끼리 이간질 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은 흑암의 권세자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육체를 잡고 있는 것이지 영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첫째 계명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면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빛을 주십니다.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서 사탄의 정체를 꿰뚫어 보면서 이제는 사탄을 알고서 사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사탄의 종이냐? 마음이 사탄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좋으면 좋은 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좋은 음식이 있으면 맛있는 것을 먹을 줄 아는 것이 육입니다. 그런데 혼이 사상을 잘못 배우고 나면은 맛있는 음식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육이 사탄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또 마음까지도 사탄의 종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육이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 마음까지 움직였기 때문에 마음까지 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탄한테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육만 죄를 짓느냐 아니면 마음까지도 사탄이 장악했느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러 왔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사탄은 흑암의 권세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오늘 말씀처럼 14절에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가 거짓의 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흑암에 갇힌 자가 되어 흑암의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 세상은 흑암의 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흑암의 권세 안에서 들어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을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안에서 인간은 죄를 통해서 그 흑암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영을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왔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봤지만 그게 잘 됩니까? 경험을 해서 알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새롭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있음을 온전히 알 때, 내 속사람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지 내 영도 알고 내 자신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라. 빛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에 갇힌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의 아들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영을 구원하였으니까 이제부터는 말씀을 주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본 마음에 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열악한 생에서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빛으로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은 자기 안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되는 게 보이잖아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의 정체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정체를 꿰뚫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꿰뚫어 볼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빛 받고 입 다무는 거 안 하면 볼 수가 없겠죠. 그렇게 자기를 보는 삶을 살 때 둘째 계명을 악한 영을 알기 때문에 주님 붙잡고 지켜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악한 영을 알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영이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업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가 육체를 쫓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지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결국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구하고 허구한 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주의 사랑을 더 심어주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주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암흑의 성도는 하나님이 잘 해주니까, 육체적인 축복을 주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저렇게 의기양양하고 펄펄 뛰고 있는데, 주님 한번 쳐보세요. 그렇게 주님 쳐보면 저 성도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리이다. 사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고소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했더니 그 성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쳤더니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금식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봉사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와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이 그러죠. 내 말이 맞죠? 하면서 사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찔렀는데 그 사람은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식이 다 죽어 없어지고 악창이 나고 부인이 욕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막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그게 바로 욥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한 그 사람을 볼 때 끄떡도 하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시잖아요. 주께서 사탄에게 그러는 거예요. 보았느냐? 내 종 욥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열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보고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가득 찼는지 부족한지를 체크해주는 도구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구일 뿐인 거예요. 또 마귀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존재예요. 내 마음에, 내 정과 욕심 마음에까지 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마귀가 아무리 이간질을 시켜도 열악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서 나가기 때문에 마귀의 이간질에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에 사탄과 마귀는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도구,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면은 사탄과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빛으로 자기를 보는 자가 사단 마귀를 이제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라는 것은 실질적인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겁을 주고 그 협박하고 칼을 들고 들이대지만 그 사단과 마귀는 지금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목을 벨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은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에 목숨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 상대방 안에서 설쳐되는 사단 마귀를 보고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만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사탄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이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냥 더 이상 건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단 마귀 앞에서 벌벌 떤다면 그 사단 마귀는 장난을 더 심하게 칩니다. 그래서
자꾸 귀신 쫓아내고 이런 데 가면은 계속 장난하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육이 집이기 때문에 멀리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죽는 날 나간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 품에 안기면 우리 육은 그때서 해방 받게 되잖아. 완전한 해방.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육은 사단의 집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그들을 인정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지고 나만 따라오너라. 그게 그 말인 거예요. 사단은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단 앞에서 벌벌 떨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영광의 빛이 없으면 생명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사망을 지배하는 권사자에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첫째 계명을 열심히 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지 않으면 거기에 사탄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데 아무리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마귀는 정과 욕심에서 있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있는데 거기까지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내 속에서 영광의 빛을 통한 생명의 빛이 내 영에서 본마음을 통과해서 정과 욕심을 통과해서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육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지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거기 본마음에서 막히든지 아니면 정과 욕심에서 막히든지 하면은 그냥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게 빛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속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빛이 나오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그 죄가 흘러나오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서 정과 욕심 마음에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마음에 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마귀에게 잡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영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영의 빛이 들어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탈바꿈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가 중요하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는 혼의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비치기 때문에 마음에 빛이 들어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탄을 통해서 자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의 계획에 넘어가지 않고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열악한 상황에서 끝없이 변명하고 정죄하고 남을 헐뜯고 욕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옆에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이제 비난할 때 내가 변명하려고 하고 이제는 싸우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빛이 부족하구나. 내 영이 어리구나. 이렇게 자기를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내가 빛이 없으면 사탄은 인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 된다. 첫째 계명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사망이 없어요. 근데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까지 지배했을 때 그게 이제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지배하는 권세자가 된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근데 육을 붙잡고 있잖아요, 사단이. 육은 사탄의 집이다. 근데 우리가 육을 지배하고 있는데 영을 지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단 마귀라고 하면 자꾸 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계셔요. 빛이 계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은 원래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사탄한테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육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종신토록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마음이 육을 쫓아가면은 육신을 좋아하면은 그게 이제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빛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 속에 우리 육체는 붙잡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없으면 끝없이 속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즉 영계를 모르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혼의 인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혼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혼에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를 빛을 통해서 온전히 알 때 두려움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면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렸거나 이제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막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막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영을 구원시켜 놓고서 육체 자체가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받지 않기 때문에 툭하면 몸이 좀 아프면 벌벌 떠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막 불평하잖아요.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마귀가 내 육을 잡아버리면 우리의 육체는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영에서 마음을 통과해서 빛이 나가면 영광의 빛과 생명의 빛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육체는 그 빛을 통해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이 흑암이라도 빛이 있으면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육은 항상 사단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고 마음은 평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천국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이 없으면 영만 빛이 조금 있고 그 마음도 두려워하고 육체도 늘 환난 속에서 사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지옥 같은 삶을 마음도 육체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면 육체만 고통을 당하더라도 마음은 늘 평안히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에 있는 빛이 마음의 창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흘러나갈 때
사단은 꿈쩍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의 권세자이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육은 항상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박돼서 그냥 육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열악한 상에서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단이 있다는 증거죠. 사단이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자기의 마음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마음문 밖에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빛이 내 마음문을 통과해서 육체로 비춰질 때 그때서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장성한 자로 성장되어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빛을 가득 채우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쁨으로 당당하게 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영을 성장시켜서 그 영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성장시킨 그 영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이 구원을 받고서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입 다물려고 애쓰면서 늘 사는 자는 사단 마귀가 끝없이 더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고난이 많으면 영이 급속도로 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지 사람이 변화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가득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끝없이 찔러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단 마귀가 찔러댈 때 혈기나 분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는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이기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기게 되면은 육체를 이겨야지만 초월해야지만 그럴 때 천국 가서 영원히 부활체가 되어서 주님 계신 궁에 들어가서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내 영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기를 끝없이 갈망하면서 육체의 병이 오거나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 천국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찼는지 부족한지 확인해 보라 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육체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주님의 빛을 더 받아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것 때문에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라. 우리가 영이 구원받고 본 마음의 첫째 계명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열악한 상황에서 부글부글 되는 것을 볼 때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육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그게 이제 변화된 삶을 완전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원수를 용서할 수도 있고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거두도 자자 그러면 속옷도 주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3일간의 그 무덤의 흑암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들어오실 때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주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의 모든 소망과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영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을 이제는 깨달으면서 내 속에 있는 우리의 육안에 있는 그 영과 혼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끝없이 고발하고 이간질을 해도 그것은 내 마음을 확인시켜 준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영계를 온전히 알기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럴 때 사단은 끝없이 나를 찌르고 마귀는 끝없이 나를 이간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성한 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탄은 그저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은 죽인다고 위협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목숨만은 해야지 말라 그랬잖아요. 죽일 수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많이 오면 기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건마다 우리가 사단들이 나를 칠 때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또 주님께 엎드리세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면 기도가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딱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 엎드러질 때마다 빛을 주셔서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많고 고난이 많으면 바로바로 주님께 엎드려지는 사람은 영이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많아야지 성장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쓰임받는 게 사단 막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져야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 가서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사탄 마귀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드글드글 거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입 다물고 열악한 상황에 자기를 자꾸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를 알아야지만 내가 열심으로 분발하게 되는 거예요. 의지가 강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을 주는 것도 사단 마귀고 그 상황 속에서 속을 뒤집어 놓는 것도 사단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영을 통해서 놓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는 육체를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너희 아비 욕심을 닮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는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함으로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절대로 진리의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내 영을 통해서, 그 영의 빛을 통해서 육체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서는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육체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변할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우쳐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없으니 거짓의 주관자, 즉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흑암의 건세자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여 거짓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내 육체를 사단이 뒤흔들고 있구나. 끝없이 내 육체를 잡고 있구나. 내 육체가 끝없이 거짓말과 협박과 공갈을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 되었구나. 이것을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인정을 할 때 나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겠구나. 벗어나려고 자기를 보는 자는 이제 분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영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끝없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랑할 때, 그때 빛이 들어와서 흑암을 밝혀서 그 흑암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흑암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아니라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에서도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영이 구원받았지만 내 속에 영을 통해서 육체가 행함으로 나오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새카매져서 빛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가로막혀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영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 마음이 새카매서 빛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영의 빛이 마음을 통과해서 육체로 나오지 않으면 내가 은근히 남을 속이고 남에게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상태로 천국을 가게 되면 영원히 부끄러운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끝없이 내 마음을 체크업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체크업하고서 빨리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잊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을 모셔드려서 해방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볼 때 내가 주님께 달려감으로 인해서 영이 성장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러한 속에 있고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통해서 이런 속에 묶여 있으니까 이제 사단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 선악을 알았으면은 이제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사탄을 붙여놨으니까 이제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선악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으면은 이제는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오는 그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나에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이 오면 3일 동안 무덤에서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3일 동안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단을 못 이기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하면은 그때서 빛이 밝아지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깊이 있게 알게 되면 이제는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서 운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새 영적 존재가 함께 굴러가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인간과 흑암의 사탄과 하나님의 신, 바로 이 새 영적 존재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인간과 흑암의 사탄과 하나님의 신, 바로 이 새 영적 존재가 이 땅에서 인간의 인격을 놓고 혈전, 공방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혼돈된 인격을 놓고 하나님의 신과 흑암의 권세자가 서로 당기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흑암의 깊음이 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절을 통해서 인간의 대혈전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육체가 바로 크게는 우주를 얘기하지만 작게는 내 육이 바로 사탄이 거하는 장소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혼 자체는 마음이 나잖아요. 내 안에 영의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빛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이 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체를 말할 때는 새 영적 존재가 뒹굴어지고 있지만 내 육체 안에서도 새 영적 존재가 뒹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영을 장성한 자로 성장시켜서 마귀 속에 거짓의 아비 속에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영을 위해서 여기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흑암에 가둔 사탄들은 어둠 안개에다 가두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에게 다가온 흑암은 슬픔, 어두움, 사악, 죽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내가 그 공방전에서 하나님과 사탄 그 중간에 껴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을 주시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힌다. 그래서 빛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 사단의 정체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즉 수면은
말씀의 샘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앞으로 나가면 그때 마음의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인간에게 흑암의 사탄과 하나님의 신은 이 땅에서 인간의 인격을 놓고 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마음과 내면으로 침노하는 전쟁터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오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뻗어 나아갈 때 끝없이 사단에게 어둠의 권세자에게 잡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자에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면으로 침노하는 자가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느냐? 이것은 혈전이고 전쟁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권세를 잡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사단은 자기 지위를 떠날 수 있는 선악을 아는 자이며 선택의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선악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항상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사탄의 괴계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하려는 노력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스스로가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인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한 마음, 즉 선악과 중심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의와 선을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도 돈을 훔쳐가는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교한 들짐승인 뱀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를 벌였듯이 나도 역시 간교한 자가 되면 욕심을 갖고 뭔가를 하게 되면 사탄도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배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내가 마음의 씀씀이가 마음을 좋게 아름답게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그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행동하는 것을 보세요. 항상 간교한 마음이 있을 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가 이간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마음의 사랑으로 상대하고 좋은 마음을 품기 전에는 끝없이 마귀는 내 속에서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하나님께 고발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끝없이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마귀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인정만 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만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우리 육을 보면서 육의 사탄을 살피면서 인정하면서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라는 게 그게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만 따라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빛이 있어야지 사탄의 정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라. 우리가 빛으로 사탄의 정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눈먼 장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늘 고발하고 이간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머리에는 미혹하는 영이 끝없이 나를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빛으로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빛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를 볼 수 있는, 육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죄는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스스로 탄식하고 자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사단이 너희를 치고 들어올 때 바로 이간질하고 수근수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흘러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보는 것이 은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우리를 장성한 자로 성장시켜 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내가 뼈저리게 알면은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감사, 그게 넘치는 거여서 10문둥이를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왔느냐 그러잖아요. 진짜로 그 죄를 통한 그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늘 주님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께서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로 들어오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필요가 없어요. 나 한 사람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내 환경이나 나의 몸을 통해서 사탄을 허락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체를 직접 입고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모든 과정을, 모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처럼 하고 따라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사단 마귀라는 것은 역시 내 영을 성장시켜 주려고 나한테 왔구나, 이 정도로 깊이 있게 사탄을 정체를 꿰뚫어 버리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사탄의 정체를 꿰뚫어 볼 줄 알면 우리는 편안하게 오직 예수님께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을 통해서, 마귀를 통해서 계속 찔러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온전히 다 깨닫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주를 열심히 섬겼지만 그는 역시 마음 자체는 그렇게 깊지 못했다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고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냄새가 날 때 고발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에게 그것을 허락했을 때 욥이 많은 환난과 아픔을 겪었지만 끝에 가서는 주를 보았다는 고백이 흘러나왔잖아요. 그게 욥도 친구들의 그 회개하라 이런 어떤 말을 듣고서 화를 냈을 때 그 비난이라는 그 아픔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볼 수 없지만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계략을 통해서
끝없이 많은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내 안에 깊이 있는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단의 그 괴계를 보면서 내 마음의 영혼을 더욱 깊이 있게 체크하면서 들어갈 때 내가 이겼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소원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는 죄를 다스리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것보다는 선을 좋아하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러지는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마귀가 막 움직이잖아요. 내 속에서. 그럴 때 그 마귀를 보고 그거를 따라가면 죄를 짓잖아요. 그럴 때 그 마귀의 역사를 보고 내가 죄 안 지려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마다 영이 성장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의 중심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사탄의 괴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 죄가 문에 엎드러진다. 즉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그리스도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면은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죄를 안 지려고 하다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빛 안에 그리스도의 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끝없이 내가 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야지 죄가 엎드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죄 자체가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보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붙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바짝 엎드려질 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모든 인간을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음직한 육체의 중심, 보암직한 마음의 욕구,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한 것은 육체를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만 가지고 최고의 육체적인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최고의 육체적인 욕구를 움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최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를 통해서 육체의 죄악을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자가 되고 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암직하다. 즉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를 통한 마음을 신격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선하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된다고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먹음직한 육체적인 욕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통해서 최고로 신격화시키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남을 잘 보잖아요. 그건 사단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면 남을 보긴 보아도 내가 죄 짓지 않으려고 그냥 남을 분별할 뿐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망령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의 지식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창조를 진화론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망령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욥도 육체적으로 열심히 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귀로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빛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 볼수록 더 빛을 받으면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져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최고의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또 빛을 받으시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순수한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되는 과정인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자기의 지혜와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것을 깨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간질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가 얼만큼 형편없는지 내 속에 있는 먹음직한 마음에 신격화시키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사단 마귀를 붙여서 등장시켜서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 참 자녀답게 당당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끝없이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속에서 스스로 속고서 찔림을 받을 때 내 마음을 체크하면서 주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주를 만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는 모든 행동이나 그런 기독교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봄으로 이제 주 앞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보는 자는 더 주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내 모든 기관에서 보이게 됩니다. 그때 마귀를 볼 줄 알고 할 때 내가 나를 볼 줄 알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욥도 한번 보세요. 그가 사단의 괴계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인간의 친구들을 통해서 얼마나 정죄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했을 때 고통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자기가 화를 낼 때 사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의 불만을 통해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도 3일의 흑암 속에서 십자가의 그 고통 속에서 내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정죄하고 불만을 품는 내 자신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한 그 첫째 계명, 그 기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지만 그 빛으로 사단을 보고 자신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내게 들어와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주님은 들어오실 때 하나님을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끝없이 먹음직한 보암직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빛을 받아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봐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 인간의 마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교란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란시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잖아요. 내가 마음이 성소잖아요. 그 성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에 자꾸자꾸 흘러 들어가는 것을 빛을 받아서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파괴시키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인간의 육체, 마음, 지혜를 가지고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체크업해주는 도구인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에게 넘어갔지만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서 사단은 주님의 허락을 받아서 나를 고발하고 나를 환난과 핍박을 주지만은 이제는 나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도 끝없이 나를 이간질시키고 그렇지만 내가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침마다 징계 7배를 구하는 것은 그 징계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영혼육을 분별하고 미혹 사탄 마귀 귀신을 분별하고 성부 성자 성령을 분별할 때 꿰뚫어 알 때에 내가 절대 속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날마다 주님께 엎드러지는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사단은 나를 함부로 가지고 놀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런 사단 마귀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지우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사단 마귀에게 노란하고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말씀의 지식을 받아서 내 마음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뛰어 들어갈 때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께 날마다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천국 가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을 끄집어 올릴 때 우리는 끝없이 육체의 뜻대로 끌려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분발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보는 자는 분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은 사단 마귀를 통해서 내 마음을 체크해 주려고 하는 역사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볼 줄 아는 자는 그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단의 괴계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도 마지막 때는 불못에 던져지지만 주를 거부하는 불신자들도 사단 마귀와 함께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아니면 내 주위에서 내 환경에서.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복이라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았으면 이제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욕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면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마귀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빛이 나오기 때문에 마귀는 피하게 돼 있습니다. 평안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으면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또 그 육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입 다물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서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심판함으로 인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사단과 마귀는 끝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과 좋은 것을 더욱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단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여 마귀여 사단이라 무저갱에 넣고 가두고 잠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 그 육체는 내 속의 빛을 통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드려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 말이 3일의 흑암 속에서 고백이 나올 때,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간이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영이 빛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면은 그때서 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 육체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내 중심을 잡고 있지만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을 받아서 입 다물고 자기를 범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을 때 주님을 모셔드리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내 주위에서 역사할 때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업해 보라는 거예요. 열악한 사람이 입 다물고 자기를 볼 때 내 사랑이 얼마큼 있는지 본인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깊이 있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징계 7배 구하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거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육체의 행위대로 내 지혜, 내 먹음직, 내 보암직, 내 탐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살아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까?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재정비해서 이제 사단 마귀가 나를 칠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 그 자기를 보는 걸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사단 마귀가 이제는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깨뜨려 볼 줄 알 때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귀를 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적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사단 마귀의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온전한 자기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오길 원하는데 빛도 없고 자기를 볼 줄 모르면 무저항력이고 무능력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은요, 그 열악한 상이 안 닥쳤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행운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바로 언젠가는 그 열악한 상황이 오면 그 사람도 죄 짓는다는 것은 그게 무저항력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 살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나와서 보니까 속이는 자 투성이고 괴롭히는 자 투성이고 사기꾼 투성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당하면서 내가 악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당하면서 사단 마귀를 알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돼서 이제 영적으로 똑똑한 자가 되면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다가온다 그래도 죄짓지 않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 자녀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착한 사람은 언젠가 죄를 짓기 때문에 무정확력적인 사람이다. 무능력한 사람이다.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내가 똑똑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이 많이 와도 죄는 안 져요. 하지만 사단 마귀를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는 영적으로 속아 넘어가지 않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세계에서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탄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이 사단의 감옥인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가둔 거예요. 사탄이 종이 되도록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 안에 우리를 가둬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감옥에서 내 육이 사탄이기 때문에 육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육에 갇혀서 내가 육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하고 무저항력적인 아담과 하와에게 비록 고통은 따랐지만 선악을 깨우쳐 줬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중심에서 끝없이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0년 동안 역사를 해보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끝없이 내가 잘해주어도 상대방은 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그런 삶을 진절이나게 살아왔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선악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선악과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인 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그 애를 쓰다 보면은 사단이 나를 고발하고 마귀는 나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서 내가 사탄이 지금 고발하고 마귀가 나를 이간질 시킬 때 내 마음이 요만큼 움직이니까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조금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사단과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다 끝나면 지옥불에 던져지지만 그 지옥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예요. 괴롭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지옥불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사탄 마귀를 꿰뚫어 알아서 그 사탄 마귀의 궤계에서 탈출해서 나와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선악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나올 때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단 마귀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죽기를 벌벌 떠는 자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또 내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육체의 출세와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잠시 후면은 육체를 벗고 올 터인데 너희가 이 땅에서 영을 통해서 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영을 위해서 매일같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을 장성한 자로 성장시키는 자는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오실 때 당당하게 빛을 들고 나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만큼 빛을 남겼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빛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허건날 먹고 싸우고 징징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엄청난 주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 축복을 더 강하게 더 많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를 지금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앞에 놓고 매일같이 육체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느냐고 묻는 거예요. 사단은 인간을 정금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주는 쓰임받는 도구로 역할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다가 끝날에 영원히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이 차면은, 때가 되면은 주님이 오셔요. 또 때가 되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 육체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 육체에서 나가야 하는 영적인 세계, 영계를 향해서 엄청난 그 세계가 있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 영이 있음을 발견해서 끝없이 그 영을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썩어질 육체, 한 줌의 흙밖에 안 될 그 육체, 벗어버릴 그 옷 같은 육체를 가지고 모든 정성을 다 드리냐 묻는 거예요. 내 영을 위해서 정성을 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영을 모르고서 그냥 정성을 들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도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을 위해서 정성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는 사단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잘 시켜서 그분 앞에 온전히 서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고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정금같이 풀무불에 넣어서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어디가 조금 아픈 것이 올 때, 그럴 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주님께 달려가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건과 문제와 이런 것들이 터지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달려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깡통 하나 차고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단 마귀 역사로 인해서 환난 고난을 받으면 오직 입 다물고 자기를 살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이 부족한지 꽉 찼는지 보고서 더 분발을 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